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성불 제중의 2092 사업에 함께해 주신 교도님들께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공심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회장단들을 비롯한 집행부와 단장 중앙 그리고 공공의 여성의 청원회 그리고 우리 합창단 우리 꽃꽂이 봉사단 독경반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 3회 법신불 상하님의 은혜와 유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법신불과 함께하는 고백의 3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도받기 어려운 사람 첫 번째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러면서도 또한 나의 허물에 대해서 가차없이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어른이 바로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어른을 모시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봤으면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생로병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법신불 사관님을 우리의 마음의 어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만 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배가 고파도 엄마를 부르면 해결됐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엄마를 부르면 전부 해결됐어요. 바로 우리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러한 존재와 똑같은 존재가 바로 법신불 사관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와지는 행복과 또한 가끔 있어지는 답답함 이런 문제를 정말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법신불 사관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가끔 저를 뒤돌아보면 내가 너무 괴롭고 아플 때 나는 법신불을 찾는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신불 사관님이 계시는데도 그걸 망각하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음을 저는 깊이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법신불 사관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내두시는 법신불 사관님을 마음의 어른으로 모시기를 또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고백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속 생각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이게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실직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조금 더 붙어 있어요. 극히 내면적이면서 극히 성찰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갈하게 본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여기에 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고백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통찰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고백이. 그래서 단순히 이 고백은 내가 위로받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통찰의 힘을 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신불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왜 법신불과 만나지 못할까 저를 뒤돌아볼 때 바로 내가 나의 주견과 고집에 붙들려 있을 때 법신불과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신불 사관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내가 응감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나의 주견과 고집을 놓는 이 고백적 삶이 아니고는
법신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우리는 응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법신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자신하고 계시죠? 거기에 뿌리하고 계시죠? 법신물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계셔요. 은혜와 유력. 은혜와 유력. 그런데 이 한없는 은혜는 그냥 내 욕심대로 무조건 나를 후원해주고 내 욕심에 따라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법신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유력은 무시무시한 유력이죠. 인정사정이 없는 유력이에요. 천지불인한 유력이라고 제가 여기 적었는데 이 유력은 뭐냐면 바로 공정영지요 광명이요 인과보호 유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유력 속에 법신물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법신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실감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신물 하나님의 은혜와 유력을 얻는 고백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고백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나를 고백하는 거지. 저는 몇 년 전에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나의 한계, 나의 고통,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법신물 사원님 어떠한 것도 받아주고 어떠한 것도 따뜻거려주고 나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법신물 사원님을 우리가 어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법신물 사원님을 때 고백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첫마디 법신물 사원님, 법신물 사원님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은 잘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기쁠 때 쫓아가서 법신물 사원님 저 이렇게 했어요. 법신물 사원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법신물 사원님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법신물 사원님 목소리로 불러보세요. 저는 그때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을 때 제 무릎 꿇고 법신물 사원님 그렇게 불렀을 때 제 가슴에 스미는 법신물 사원님의 따뜻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사실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경계가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째리지 말고 머리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사실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법신물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법신물 하나님 저 당신께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 뜻을 세워 자기 욕심을 딱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목을 뻣뻣이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법신물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내 뜻대로 하려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법신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 저항을 또한 끝끝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고통이 따를 때 현명한 사람은 바로 고백하지요. 법신물 하나님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미련한 중생은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법신물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나를 왜 안 도와줘. 그러면 상관 마세요. 내 뜻대로 할 테니까. 고백이 아니라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신불 사은님은 내가 상대하는 그런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고백하세요. 힘들 때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가 목이 빳빳해질 때 법신불 사님, 나는 당신께 졌습니다라고 항복하세요. 세상에서 항복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지만 법신불 사은님께 항복하면 어쩝니까? 나한테 자유와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사실적 고백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쁨은 기쁘다고, 아픔은 아프다고. 법신불 사은님께 무릎 꿇고 법신불 사은님 말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느낄 수 없어요. 법신불 사은님이 사실적으로 나를 응감하고 계시고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고백을 통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어요. 어렸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엄마를 부르짖듯이 여러분들 법신불 사은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통찰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통찰적 고백은 사실적 고백이 되지 않을 때 통찰적 고백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법신불 사은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을 자신하고 거기에 근원을 담아서 괴로운 일을 당하면 사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즐거운 일을 당하면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통찰적 고백입니다. 바로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른 고백이에요. 인과의 핵심적 내용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죠? 지금의 나의 삶의 내용은 누가 만든 거요?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이게 인과의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바꾸질 수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인과보응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의 삶에 고통이 올 때, 나의 삶에 답답함이 올 때 통찰적 고백을 하시는 거지.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 나 때문에 온 것이다. 법신불 사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면지군을 하셨어요. 아직 우리 아버님 금고는 우리 아버님 책상 오른쪽 제일 위 서랍이 금고였던가 봐요.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거기에 그때 당시 50원짜리 지폐, 황색 지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 저희들 육성회비가 1년 50원이었어요. 그 위에 학교 갔다 오니까 그 지폐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지폐를 내가 뺐어. 절대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견물샘심이었어. 그 돈이 어떤가 확인하고 싶어서 뺐어. 그런데 다시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만화책을 사서 보고 그때 장난감 권총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이틀 동안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집에 와도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맞아 죽을 때. 그때 당시로는요, 정말 참 그랬어요. 저희 그 친구들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들보에 묶어놓고 작대기로 패고 그랬어요. 그때 말 안 들으면.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도요, 걸리게만 하면 나는 작대기로 맞아서 죽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이틀간을 제가 사는데, 이건 죽는 것이 낫지, 이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틀 후에 아버지의 아침 밥상머리에서 나는 죽을 복 잡고, 작대기로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복 잡고 아버지께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50원 내가 도둑질이 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줄을 졌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는 그날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손끝 하나 대질 않아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돈 일어나는데 왜? 그거는 죽기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작대기로 패서 나를 죽일 줄 알았어. 그런데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법신물이라는 거예요. 법신물은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더 나쁜 놈이 어떤 놈이나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이렇게 합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낯장으로 아버지한테 잘못해요. 내가 무슨 낯장으로 법신물 사장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놈이 좋은 거 상당히 양심적인 것 같더만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잘못했으면 법신물 앞에 가서 법신물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즉각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유와 기쁨이 거기에 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말 못하는 것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을 통찰적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법신물 하나님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법신물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너는 내 새끼구나. 내가 너를 책임지지 라는 그러한 기운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삶에 기쁠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요. 공부와 사업 중에 가장 위태할 때가 언제죠? 사업의 권리가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교만해져. 그래 내가 잘났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이놈들아 봐 이놈들아 니까지 것들 바로 이 교만이 싹틀 때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기쁜 일을 당하면 감사의 고백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도 내가 감사할 때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도 내가 소유했다고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내가 감사할 때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교만할 때 어찌입니까?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은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찌입니까? 내가 소유한 것들이 어찌입니까? 나의 적이 돼서 나를 고통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삶에 기쁨이 넘칠 때 고백하세요.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법신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절대적 고백이에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쩝니까? 법신물 사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법신물 사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들이 아니라 저는 가끔 기도를 할 때 이 법신물 사님 뜻대로 하소서 해놓고 어쩝니까? 거기에 나쁜 마음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아주 나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법신물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해놓고 어쩝니까?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그 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략적 고백이라고 해요. 이건 세상은 전략적 고백이 있는데요. 법신물 하나님은 전략적 고백이 통하지 않아요. 왜? 공정령이고 광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놓고 자기의 주변과 고집을 놓고 무조건적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힘들지요.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겠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그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전 뒤돌아봤어요. 그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신물 하나님의 적나라한 응답이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삼동원에서 묘지사업을 하는데 정말 10년 동안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그리고 시청에서는 허가들 이것도 반려시켜버리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갈수록 주민들은 반대가 심하고 또 우리 어불교 내부에서도 봐라 이놈아 안 될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동지들. 그리고 어쩝니까 세상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데 그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적나라한 응답이 있는데 응답을 못 느끼는 걸 왜 그럴까요? 내 욕심에 가리니까 그것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런 응답이 있죠. 법신불 사은님의 뜻대로 조정하라는 응답이요. 그리고 더 준비하라는 응답이요. 그리고는 어쩝니까? 아직은 최선의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응답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어쩝니까? 자기의 고집대로 다시 돌아가. 안 돼. 법신불 사은님의 뜻은 그거 없는 거야. 내가 경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이야. 그래서 자기의 경험적 주견과 고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하고자 하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원을 갖게 되면은요, 법신불 사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그걸 꼭 이루어지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신불 사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법신불 사님이 오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법신불 사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믿잖아요. 지금 이 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가지고 이 생에서 무언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건 법신불 사님의 뜻이 아니고 법신불 사님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법신불 사님이 시간표만을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겁날 것이 뭐 있어요. 이 생에서 해결도 이루지 못할 것, 다음 생에 또 해결, 그 서원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절대적 고백의 해답은 뭡니까? 모두 다 은혜입니다. 이게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을 신앙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법신불 사은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현상적으로 내 뜻이, 내 욕심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법신불 사은님은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통 법신불한테 내가 그것을 맡겨버리면 이러고 저러고 것이 없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게 지복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극락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출세간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신불 이론상을 어른으로 모시고 신앙을 대상으로 모시고 이 지복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온다면 우리는 원통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오고 가는 일이 세월 따라 있어졌다 없어지는 이 세간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세간락과 더불어서 한없는 이 지복의 극락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법신불 사은님을 신앙하는 거죠. 여러분, 법신불 사은님 한없는 은혜와 위력이 이 지복에 있어요. 저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법신불과 함께하는 고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습니다. 법신불 사은님은 나의 고백을 통하지 않고는 나한테 응감하지 않습니다. 법신불 사은님을 가슴에 모시고 나의 삶의 한 중앙에 모시고 괴로우나 기쁘나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 고백을 통해서 어찌입니까? 법신불 사은님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신불 사은님의 작용적인 위력의 인과보응에 바탕한 통찰적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락을 사실적으로 구하는 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절대적 고백, 이 규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바랄 수 없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지복의
그러한 극락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법신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유력이 함께하기를 거듭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